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복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는 국가에서 주는 옷을 입죠. 군복 말입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공부하던 것, 다니던 직장,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나 애인 등등 그 어떤 것도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나가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군대와 달리 직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직장에 출근했을 때 그 시간만큼은 직장의 규칙에 자신을 맡기죠. 퇴근 후엔 직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부를 맡기는 것도 있고 부분을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성경에 기록된 맡겨야 할 것들에 대해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엔 길을 맡기라, 짐을 맡기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행사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만큼 맡깁니다. 가령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돈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돈을 전부 맡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은행은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길과 짐을 주께 전적으로 맡겼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솔로몬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믿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꾸려가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 인도하심을 받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그 비결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인생들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랬던 자의 고백이기에 우리가 귀담아둘 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도 경영이 나옵니다. 경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지혜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는 당시 지혜자를 대표했던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어떠한 지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솔로몬의 버금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다 합하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신뢰할 만하겠죠. 이런 지혜자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한다면 믿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비해 그 평가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따진다면 다윗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높은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솔로몬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말할 때 다윗의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일당 100, 일당 1000은 너끈히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3인의 용사와 30인의 용사가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역대상 11장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30인의 용사가 아니라 60인을 넘는 용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제압할 수 있는 용사만 100여 명에 가깝다면 그의 군사력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군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언약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정복했던 땅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얼마나 많이 취득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겐 1000명에 달하는 처첩들이 있었죠. 다윗도 여러 명의 처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만은 다윗이 사울 왕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처첩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 탁월한 지혜로 만들었던 정략 결혼으로 인해 그가 죽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맙니다.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결과물들입니다. 잠언이 전도서와 같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닌 듯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듯 합니다. 이러니 후회가 적은 삶을 위해서라도 슬픈 결과물을 얻지 않기 위해서라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고 총기가 있을 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다릅니다. 주께 맡기는 훈련은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년의 삶까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좋은 삶,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